우리가 새해를 지난 지도 벌써 한 넉 주 지났습니다. 어느덧 1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 나누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처럼 복 좋아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덕담을 통해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렇게 복을 구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을 구하는 거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로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복 주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자식이 복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 잘못되었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 구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이 복 구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지난 금요일에 언급드렸듯이 이 기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기복이란 말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약간 뉘앙스는 다릅니다. 구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란 말은 말 그 자체로 이 복체, 즉 복만을 원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복 주는 자와 또 복이 나오는 그 근원과 나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주는 그 자체와 나와 아무 상관없지만 내가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복을 받기 원해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덩이에 또는 나무에 또는 하늘에 있는 별과 달에 이런 것과 내와 삶 속에 어떤 관계가 없지만 그로부터 나에게 어떤 보호와 또는 물질이나 여러 가지 출세에 대해서 비는 것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복신앙은 무엇이냐? 구복도 복을 비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인데 단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도 다닐 수 있고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복적인 신앙에서 있어서 무엇 차이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 우리들의 관심이 많을 때 생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아니라 복에 맞춰졌을 때 구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복적인 신앙에 몇 가지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만 하나님을 복받는 수단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목적이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들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복적인 신앙에서는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가 강구하는 복의 내용이 자칫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구복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들의 입장에서 많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재물을 구하고 출세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되 하나님께 가서 우리는 달라고 하고 그것을 애원하는 삶,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기도 내용들이 구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 복을 얻는다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에 그 복이 거기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은 구복적인 신앙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하는 이런 자세가 있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이 주신 것을 내가 움켜잡고 나만 받아라 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는 자세. 그래서 내 거로 끝나는 자세. 하나님으로 받던 은혜가 이런 복들이 다른 사람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웃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 중심적으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에 대해서 그릇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복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차원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오는 이 복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복에 따라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복임만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참된 복을 비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열매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기쁨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숙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구복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성숙함으로 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귀한 원리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가를 사도 바울은 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의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연보를 모으고 있는 구금을 모으고 있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따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미 실제로 이 준비를 잘 해오고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서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준비하는 이 모습을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걸 보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바울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잘 이런 것을 해오다가 문제가 생겼죠. 그 안에 갈등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하는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헌금을 모으고 준비하는 일에 조금의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질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반대하는 사람도 생겨난 거죠. 아니 굳이 바울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는지 이런 일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서 좀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와 또 많은 교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 헌금이 끝까지 잘 준비가 되어서 마무리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헌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해야만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좀 이 두 단어가 좀 어떤 보면 키 포인트 단어인데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연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연보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억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연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8장에서도 연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8장에는 그 연보가 우리 한국말로는 연보인데 헬라어는 카리스였어요. 8장에는요. 근데 여기 9장에는 이 카리스란 말을 쓰지 않고 에울로기아라고 하는 다른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 연보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로 우리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에울로기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돈이나 또는 헌금이나 이런 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엘로지아라는 말은 다른 말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축복된, 축복이 되어 있는, 축복받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은 이렇게
참해가지고 나와서 복이라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래서 이 축복된 블레싱 된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이 교회들이 모여서 성찬을 나눌 때 그 나누는 그 잔을 축복된 잔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울로지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찬을 에울로지아라고 불렀고 또 나누는 빵을 에울로지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나누고 혹 그날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또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 남은 땅들을 모아서 나중에 나눠줄 때 그 빵을 에울로지아라고, 즉 축복된 빵이라고 이게 좀 교회에서부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나눠주는 이것을 에울로지아, 우리 한국말로 연보로 번역됐지만 축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로지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 한국말로 연보해서 헌금을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데 사실 그 의미는 축복을 나눠주라 하라고 하는 이 뜻이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잔을 나누고 축복의 떡을 나누고 또 너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들을 나누라고 하는 이 목적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연보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핵심적인 의미와 뜻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이 전서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갖고 있는 개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랑 많이 차이가 있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 그래서 어떤 의무성이 띄어져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라고 여겨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8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헌금을 사도 바울은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또한 받는 것만 그러지 않겠는데 내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나눠주는 것,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헌금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와 같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또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또 하나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로 축복을 나누는 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헌금은 돈을 내고 헌금을 내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연보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돈만 내고 했다고 헌금이 끝난 것이 아니라 참된 헌금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흘러갈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아름다운 연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연보가 축복을 통해 흘러가는 거라면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를 사도 바울은 언급했습니다. 억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억지. 이 단어가 좀 우리 한국말로는 약간 애매합니다. 좀 잘못된 건 아닌데 번역이 좀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이나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정확해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 플레오네시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플레오라는 단어와 네시안이라는 단어 두 단어 합성이 된 것이거든요. 합성된 건데 플레오라는 건 뭐냐면 많은 것, 양이 많은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 네시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소유한다라는 것이에요. 가진다. 움켜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은 많은 것을 또는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려 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 바로 오늘 억지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탐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데 이 억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움켜잡고 있는 마음. 그래서 나를 위해서 놓치고자 하지 않는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나만 갖고 있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도 통한 은혜를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나에게만 머물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는 건강, 나에게 주는 재물, 나에게 주는 행복과 이것이 내 안에서만 머물면 만족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향은 나에게 온 이것들이 그냥 머물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건강이 흐르고 재물이 흐르고 나의 행복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또 똑같은 것을 바꿔서 하나는 멈춰서 막히는 것이고, 하나는 이것이 계속 흐르게 하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는 것을 굴복적인 신앙이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바른 삶의 방향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흐를 수 있도록 나눠주는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막혀있는 이 틀을 좀 벗어나서 남을 좀 돌아볼 수 있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복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나라고 하는 차원을 벗어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연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와 이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단지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혹시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지 아니할까, 이것이 두려워서 또는 걱정이 돼서 보낸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보낸 것은 너희들이 바른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이런 축복들이 많은 교회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나가서 그 축복이 흘러서 온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이익을 얻고 좀 건강도 받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의 삶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이익만을 구해서 그것만 누리면서 즐기며 있는 만족해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흘러보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맺혀질 열매들이 매우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멈춰서는 이런 굴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숙의 삶으로 복을 나누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심음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심음의 원리.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격언입니다. 격언. 하나님 말씀 속에 있지만 격언인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 볼수록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치라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창조의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축복을 나누려고 한다면 먼저 내가 바른 것을 심어야 합니다. 내가 바른 것을 심어야만이 이것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바른 것이 흘러가는 것이죠. 쌀을 심기 위해서는, 쌀을 거두기 위해서는 벼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콩을 얻기 위해서 콩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벼를 심으면서 콩이 나겠지 콩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모순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것을 심어야지만이 바른 것을 얻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이처럼 이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나쁜 것을 심어놓고도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식보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소에 거짓을 잔뜩 심어놓고 사람들이 나를 믿기를 원하는 진실을 거두려고 한다면 이건 모순입니다. 평소에 내가 미움을 잔뜩 뿌려놓고 나서 사랑을 기대한다면 모순이죠. 내가 육신의 소욕을 심어놓고 성령의 열매가 그 가운데 드러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된 축복의 삶, 바른 축복의 삶을 남기기 원한다면 바른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심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심어줘야만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길 바라면서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요, 세상에 허영심을 심어주고 쓴뿌리를 주고 상처를 준다면 어찌 그 자녀가 바르게 되고 잘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진실을 심어주고 기도를 심어주면서 바른 것이 심어질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장래가 밝은 그런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심은 것에 따라서 거둬질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거두기 원하면 축복을 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심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얼만큼 심느냐, 양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추수할 양에 결정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많이 또는 적게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적게 심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행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사행심이라고 하는 좀 투자하고 많이 얻고자 하는 이게 우리들의 욕심이 더불어 같이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절단껏 우리가 조금 하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이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불어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다단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에 속아가지고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망치고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는 이런 것을 봅니다. 보면 왜 그런 데 빠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다단계가 우리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사행심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떤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장이 보니까 그 마을 뒷산에 원숭이들이 많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숭이가 필요한데 원숭이 한 마리씩 잡아오면 내가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에이, 어떻게 원숭이 한 마리 100만 원을 줘? 반신반의하면서 원숭이를 잡아다 줬더니 진짜 1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이 열심히 원숭이를 잡았는데 잡으면 잡을수록 이 원숭이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더니 이 사장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원숭이 잡아오면 제가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더욱더 기를 쓰고 열심히 원숭이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원숭이가 더 마을에 없는 거, 다 뒷산에 있는 원숭이 다 잡아왔던 것이죠. 다 잡았는데 이걸 보면서 이 사장이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원숭이를 잡아오면 제가 8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원숭이 잡으려고 안간힘 쓰면 눈이 시뻘개서 원숭이 찾습니다. 근데 원숭이가 있나요? 다 잡았을 수 없잖아요. 그런 사이에 이 사장이 좀 자기의 본부로 출장을 간다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떠난 사이에 이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어느 날 마을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잡아놓은 원숭이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500만 원에 팔겠습니다. 여러분들 500만 원에 사서 사장님이 돌아오시면 800만 원에 이것을 파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500만 원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돈도 빌리고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500만 원씩 이 원숭이를 직원으로부터 다 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있다가 이 직원이 사라졌어요. 사장님이 출장에 돌아왔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죠. 사기죠. 애초부터 사기였던 것입니다. 100만 원을 이용해서 8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500만 원을 그들이 뺏긴 거죠,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사생심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결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태도를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원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심고 정직하게 거두는 것을 배워야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김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내가 아니야, 난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요만큼은 많이 얻을 수 있어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된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바른 것을 우리가 정성껏 정직하게 심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셔야 되고요, 용서를 심으셔야 되고요, 진실을 심게 된다면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려고 원한다면 여기 교회 안에
세상적인 시스템을 심거나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을 심고 기도를 심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들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는지 이 심음의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기쁨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이 귀한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눠줄 때 이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도 억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단어하는데 한국 성경이 좀 복잡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있는 억지와 아까 이건 구절의 억지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우리는 번역하면서 다른 말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썼거든요. 여기 쓴 억지는 에코루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코루테스. 이 에코루테스는 압력을 강해서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좀 궁지로 몰아서 좀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비틀어서 아프게 한다 할 정도로. 킹제임스 영어 성경엔 그라즐링이라고 해가지고 마지 못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투덜투덜거리는 마음도 그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페인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트리스테, 슬프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말로 억지, 스페인어는 슬프다, 영어로는 마지 못해, 그러니까 정확한 이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을 아까워서 마지 못해서 슬퍼하면서 드리는, 힘들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뭔가 하잖아요. 마지 못하면 엎드려 절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즐겨내시는 자를 어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신다 얘기합니다. 이것이 마지 못해서 아까워서 아파하면서 내는 사람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무엇이 되든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갖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나 물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때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차서 만족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쳐서 그 무엇 하나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으로 낼 수 있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냥 도네이션 하는 것이지, 눈치 보면서 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받으시는 사람의 헌금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헌금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이 배운 백성들과 함께 헌금을 모으는 그런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자기 집을 짓고 왕궁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손에 피를 묻었기 때문에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만드는 성전 원치 않으셔. 그럼 할 수 없지, 하지 못하지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기가 어떤 크레이 자기한테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이 마음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
돌아가도 자랑이 돌아가도 영광이 돌아가도 상관치 않냐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했는데 그 자세가 참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답다. 정말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신앙의 자세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어는 솔로몬.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아버지가 다 차리는 그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이 다 드렸는데 정말 다윗은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받지 못했고 알면서도 성전을 위해서 힘쓰고 가장 좋은 거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딱 한 가지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어떻게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블레셋과 늘 전투하면서 여러 차례 졌는데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것 다윗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승리뿐만 아니라 그 국토가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야라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악을 더러운 죄악을 짓고서 가장 많은 곳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켰을 때 다윗이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다윗이 삶 속에 경험하면서 이것을 결단코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주신 거 다시 하나님께 제가 돌려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즐겁게 드리는 사람,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비결은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드릴 때 기쁨이 우리에게 드려지는 있어야 된다는 기쁨을 드릴 때 오는 기쁨을 체험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체험해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말로 잘 이야기가 나오기 참 힘든 것이 이 비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늘 하던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사역하는 일을 제가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또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멘도사에 있으면서 멘도사에서 한 3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조그만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그만 동네에 제가 세미나를 계획하고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350km다 보니까 3시간 좀 넘습니다. 거리가 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조그만 마을이게 거기 가서 잘 곳을 얻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 사역인데 잠들 곳이 없어서 매일 집에서 왔다 갔다 한 3시간 반 갔다가 한 2시간 만에 3시간 말씀 전하고 또 3시간 반 돌아오고 그래서 늘 새벽에 돌아오는 그 일을 3일 동안 했는데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좀 동참시키기 위해서 작은 참여비를 받습니다. 참가비를 받는데 주로 얼마 받냐면은 멕시코식으로 하면 딱볶값 정도, 우리 아르헨티나식으로 하면 이 판초라고 그러죠. 이 핫도그가 한 2불 정도? 얼마나 작은 액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참가비 주면 그것을 이제 그 교회 자체가 이제 헌금을 하죠. 왜냐면 교회도 빌려주시고 또 커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제가 다시 헌금을 하는데 그때도 같이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한 두세 분이 들어오지 못하고 기웃기웃거렸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시간 됐으니까 빨리 다 불러 모으시라고 했더니 목사님 할 말이 아마 그분이 생필이 어려워서 창업비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 같다고. 제가
아니 들어오시라고 괜찮다고요. 들어와서 말씀 같이 나누자고.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잘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끝나는 날 돌아갈 때 밤 거의 11시에 끝나서 이제 저는 빨리 이제 집에 빨리 가야 새벽 2시가 넘는 텐데,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한 10분만 기다려 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빨리 하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10분만 하면서 얘기하는 동안에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이렇게 헝겊 같은 거에 이렇게 뭐 싸갖고 왔는데 요만한 빵이에요. 이 진흙으로 만든 화덕들을 그대로 쓰거든요, 집에서. 그 시간 맞춰서 빵을 구워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먹을 빵인데 그 빵을 시간 맞춰 구워서 갖다가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 빵 먹느냐고. 당연히 여기서 너무 감사히 받았더니 그 빵을 제가 받으니까 자기가 만든 빵을 받는 것에 너무 기뻐하면서 이 두 애가 눈물 흘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저는 아직 이게 20년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분들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얼마나 그 얼굴이 내가 이 빵을 거절할 줄 알았나 봐요. 이런 거 안 먹는 줄. 또 그걸 봤더니 너무 기뻐하는 모습.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게 진짜 드리고자 하는 기쁨이 아닐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정말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온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우리 잘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갈 때 여러분 똑같은 그 이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쁨을 경험할 때 내가 굴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좋은 것을 심어서 바른 것을 심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바른 경험들을 이런 걸 하나님께 해가지고 주는 것.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줄 때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이 더 높고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심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또 기쁨도 누려야 되지만 또 한 가지의 원리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르게 심고 또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르게 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원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나의 물질을, 나의 건강을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만이 우리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우리들의 삶의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찾는 진리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끔 하시고 흐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내가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축복을 누렸다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축복이 오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축복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모든 것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깨달아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기를 보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그것은 그 축복 자체가 아닙니다. 그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을 주는 것, 나에게 재물을 주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가지고 건강한 손 가지고서 지나가면서 사람들 때리고 사람들을 협박한다면 어찌 그것이 바른 목적이 되겠습니까? 죄짓는 데 쓴다면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그 돈 자체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마약이나 하고 약한 자 앞에서 의시되면서 갑질을 한다면은 그건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 받는 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 어느 것으로 흐려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것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착한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세상적인 일에,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우리가 물질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지만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즐겼습니다. 우리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잘 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 돈 잘 냅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자, 꺼려하자, 인색해야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좀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미국 사회에 대한 조크가 하나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달러짜리 지폐나 20달러짜리 지폐가 은행에서 잘 찍혀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 구경하자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한참 오랜만에 이 두 지폐가 만났습니다. 2달러짜리랑 20달러짜리가 만났는데 묻습니다. 2달러짜리가 야, 너 그렇게 어디 이렇게 걸어다녔어? 세상에 어디 갔길래 이렇게 뭐 안 보여서 참 오랜만이다 했더니 20달러짜리 얘기하죠. 아, 나 고급상에도 가보고 호텔도 가보고 나는 크루즈도 타보고 정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늘 있었는데 넌 돈 안 보이더라? 도대체 너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2달러짜리 얘기하죠. 나 늘 있던 거 있잖아. 교회. 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교회를 좀 이렇게 풍자하면서 이야기를 좀 그러는데요. 큰 거는 나를 위해서, 작은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모습이 여기 있지 않나. 우리들의 물질이 어디 쓰는가에 보면요, 우리들의 가치관이 함께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물질에 가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 마음이 땅에 묻으면, 이 물질을 땅에 향해 하면 거기에 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심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축복도 누리고 그 받은 축복을 흐리게 하기 위해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절단코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축복을 부어주셔야만이 그 축복이 바르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축복을 만들 수도 없고요. 우리 힘으로 그 축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거다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됐지라. 너는 복이 됐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복 주어서 네가 복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받는 사람 되었고 그를 만나는 사람도 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곳에서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랬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바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장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복을 부어주실 때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그때 이러한 힘으로 통해 용서도 하고요, 사랑도 하고요, 진실을 행하기도 하고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예수 그때 십자가의 그 놀라신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내가 그 받은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차고 넘쳐서 기쁨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되고 또 복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축복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요,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갈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런 복 저런 복 그걸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향해 찬양드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송축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내 인생이 복되고 나를 통한 아름다운 축복의 강이 흘러서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통해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거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 이 틀을 좀 깨어나시고 나로 더불어서 하나님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만은 축복할 수 없으나 하나님 내가 비는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성령 임재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축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